오늘은 은혜의 선지자 엘리사, 은혜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름이 비슷한데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고 또 선지자직을 이어받은 그런 관계죠. 그래서 두 사람의 사역은 연속성이 있다, 연속적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실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 그러니까 19장에 걸쳐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이 19장 그러니까 이게 긴가 싶겠지만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총 14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4장,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선지자직이 계승되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총 19장.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에서 비중이 크죠. 더군다나 우리가 여러 번 아마 설교나 공부하시면서 들으셨겠지만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이 두 사람의 사역이 앞으로 오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잘 이해하면 앞으로 오게 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 관계 그리고 이 사역을 잘 이해한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미리 보여주는 거죠. 예표입니다. 예표.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더 나누기 전에 엘리야를 잘 이해하면 세례 요한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엘리사를 잘 이해하면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제가 언뜻 물어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무슨 관계입니까? 두 사람의 사역적인 연속성이 어떻게 됩니까? 왜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미리 예표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선뜻 대답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신학적인 지식에 대한. 그래서 말씀 보기 전에 잠깐 동안에 이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신학까지 이어지는지 잠깐 우리 신학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먼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자,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는 구약 성경에서 맨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시대로 따진다면은 실제 엘리야의 시대로부터 400년 후에 쓰여진 책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쓴 책인데 엘리야보다는 400년 후의 책이다. 근데 이 책에서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새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데 어떤 예언이냐? 400년 전에 있었던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2의 엘리야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제2의 엘리야의 사역이 뭐냐라고 했을 때 회개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의미냐면 엘리야, 그러니까 400년 전 오늘 본문의 엘리야 그 시대의 사역도 그랬고 세례 요한의 사역도 그렇고 두 사람의 사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둘 다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거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실제 엘리야를 모형으로 가지고 있던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는 정말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빨리 돌아오라고, 메시아가 온다고, 그 길을 곧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구약에서 엘리야의 사역과 같은 내용이라고 했는데 결국 두 사람은 정말 회개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사역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이 가장 악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시대에 아합 왕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아합 왕 앞에서 갈멜산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너 빨리 회개하라고 그렇게 촉구했던 그런 것이 엘리야의 사역이었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같이 예수님의 그 오심을 준비하면서 이 회개를 이야기했던 것이 세례요한입니다. 심지어 세례요한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 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회개하라고, 빨리 돌이키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이, 성경의 이 말씀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들은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신약 시대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또 메시아 전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와서 어떤 사역을 할지 미리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잘 이해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엘리야가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나요? 그 아합 왕 앞에서 갈멜산의 기적을 보여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회개했나요? 이게 엘리야의 사역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선지자직을 넘겨주는 것이죠. 이양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향하여서 엘리사가 새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엘리사의 사역의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더 큰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회초리를 들어서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그 다음 사역자 엘리사가 해야 할 일은 더 큰 회초리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더 크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망하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좋은 예가 출애굽 후에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다 라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노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죠. 근데 모세가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거 아니냐고 스스로 참아달라고 탄원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을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으니 엘리사가 나와서 다 쓸어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방법으로 내버려 둘까요? 방치. 에이, 이 백성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말 안 들으니까 에이 그래 너희 못대로 살아라라고 하면서 방치도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신명기 31장 11절에 보면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업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업고 다니시면서 돌보셨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상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백성을 포기하는 것도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 그 다음 선택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은 뭐냐는 것이죠. 더 큰 기적? 더 큰 어떤 그 무엇? 힌트는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정말 잘 나타납니다. 일단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았죠. 갑절의 능력입니다. 문자 그대로 실제 성경을 보면 엘리야보다 엘리사의 기적이 2배가 많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많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향하여서 엘리사가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엘리야의 사역이 회개였다면 엘리사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은혜입니다. 은혜. 엘리야가 회개의 돌이킴을 위한 사역을 했다면, 경고의 메시지였다면, 엘리사는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아니, 지독히도 말을 듣지 않는 백성에게 더 큰 회초리를 들어야지 왜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고 있을까? 참 신기하죠. 그런데 실제 엘리사의 사역과 연결된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 예수님도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세례 요한 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오심의 길을 내가 곧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길이 곧아졌나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습니까? 목 잘려 죽습니다. 세례 요한도 결국은 회개를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다음 사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회초리? 더 큰 벌? 더 큰 경고의 메시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예수님의 감정 표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원어로 보면 불쌍히 여겼다는 그 표현이 내장이 끊어지는 정도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백성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냐? 애간장은 끓는다 그 말이죠. 그들을 보면서 분노하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내장이 끊어질 정도의 근심과 연모, 고통을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회개의 메시지에도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그럼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봤더니 구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더 큰 은혜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큰 흐름을 하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회개를 선포의 메시지를 들어도 돌이키라는 그 메시지를 들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마라고 그렇게 회초리를 들고 징계하시며 경고하셔도 사람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서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그 다음 하나님의 그 사역이 무엇이냐면 더 큰 사랑으로 그 백성을 품으시더라. 이것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4장에 보면 4가지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가지 기적을 잘 살펴보면 정말 엘리사가 사랑으로 이 백성을 보듬고 있구나, 정말 다정함으로 이 백성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아합 왕 때 가장 악한 아합 왕이지 않습니까?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다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남편은 정말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가 되어서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믿음 좋았던 이 남편이 일찍 죽어버립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어진 이 미망인이 2 아들을 데리고 살다가 그러하다 찾아온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그렇게 죽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찌 하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됩니다. 아마 여인으로서 이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빚을 좀 졌겠죠. 결국 빚쟁이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돈을 갚지 못하니까 이 과부의 2 아들, 이 미망인의 2 아들을 종으로 잡아가겠다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빚을 지면 6년간 종으로 섬겨야 됩니다. 못 갚으면. 이제 당장 종으로 끌려갈 아들을 두게 됐죠. 눈앞에서 2 아들을 잃게 된 겁니다. 그때 엘리사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먼저 지금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도 선지자입니다.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엘리사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그 여인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여인이 엘리사를 마지막으로 찾아온 이유는 아마도 이 여인이 기댈 곳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친척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러니 2 아들을 뺏기게 되었을 때 그 누구에게도 요청할 곳이 없으니 오늘 엘리사에게 찾아온 거죠. 아마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고, 아니 어쩌면 나의 남편이 그렇게 죽도록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뭐냐고,
우리 남편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이 결과가 겨우 이거냐고 어쩌면 따지고 싶은 마음으로 엘리사, 스승된 엘리사를 찾아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미망인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반응을 보이는데 예수님의 반응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반응 두 가지를 보게 될 텐데, 엘리사의 따뜻함, 그리고 엘리사의 일하는 방식이 예수님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먼저 엘리사에게 보여지는 그 예수님의 따뜻함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먼저 묻죠. 이 여인이 답을 합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아마 조그마한 종지에 기름이 있었겠죠. 이 기름은 밤에 불을 피우든지 음식을 하든지 치료 용도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름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의미는 집안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 상황을 듣고 이제 무언가 해결책을 줘야 되는데, 엘리사가 돈이 있었으면 돈을 줬겠죠. 어떤 걸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자세하게 이 여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조금 빌리지 말라고, 많이 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라고, 그리고 잠그고 들어가서 그 기름이 있었던 그 그릇으로 나머지 그릇에 기름을 부어보라고, 그러면 그 빈 그릇을 모두 기름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적의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확실히 믿었다면 온 동네에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렸겠죠. 큰 그릇들, 우리로 치면은 뭐 큰 말통, 고무 다라이 이런 거 다 빌렸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 당시 그릇이 흔하지 않을 때입니다. 도자기도 귀했고 지금처럼 플라스틱이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흔치 않은 그릇에 그냥 있을 리는 없죠. 무언가가 항상 다 담겨져 있겠죠. 귀하니까 뭔가 보관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그 이웃에게 찾아가서 간청했을 겁니다. 나 지금 빈 그릇이 필요하다고, 잠깐 그 그릇 좀 빌려달라고. 아마 그렇게 다녔겠죠. 하지만 반면에 이 여인이 믿음이 없었다면 옆집 가서 혹시 그릇 있냐고 물어보고, 이 종지만한 거 몇 개 있는데 하면은 그거라도 좀 줘봐 하면서 겨우 몇 개 빌려왔겠죠. 이것이 아마 여인의 반응이었을 겁니다. 많이 빌리든 아니면 몇 개 빌리든. 학자들이 주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4절,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구절을 호소라고 할까요? 엘리사가 여인에게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이 너희 가정 안에 있을 것인데 이 기적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고. 이 기적이 풍성하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온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그릇 다 빌려오라고, 다 빌려오라고 호소죠. 혹시 이 여인이 말귀 못 알아들어서 지금 엘리사가 그 전무후무하게 기적의 내용을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이 여인이 믿음이 부족하거나 말귀 못 알아듣고 혹시나 놓쳐버릴까 봐 그릇을 빌리되 적게 빌리지 말라고, 온 마을 가서 다 빌려오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다 큰 자녀에게, 외출하는 자녀에게 밖에 나갈 때 차 조심하라라고 신신당부하듯이 지금 엘리사가 여인에게 호소라고 할까요? 많이 빌리라고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해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엘리사의 다정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엘리사의 다정함. 추석 기간 동안에 제가 짬짬이 시간 내면서 가벼운 에세이를 하나 읽었습니다. 이혜인 씨라고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라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에세이라서 제가 금방금방 읽었습니다. 여성 작가인데 시골 시할머니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더운 여름에 모였다고 해요. 더운 여름에 모였으니까 아무래도 금방 열기가 올라오겠죠. 이때 이 작가가 그 가족 가운데 가장 어른 되는 할머니 앞에 선풍기를 이렇게 가져다 드렸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한참을 선풍기를 쐬시다가
이 작가인 손녀 며느리 쪽으로 이 선풍기 방향을 바꾸시면서 이렇게도 해볼까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풍기 방향을 바꾸시면서 한번 이렇게 놔볼까 이런 의미겠죠. 작가가 이야기합니다. 만약 할머니께서 말로 야 너도 덥지? 이 선풍기 이제 너 갖다 쐬 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작가는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할머니 계속 쓰세요 라고 거절했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80을 넘기신 할머니께서 손주 며느리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 선풍기 방향을 바꿔버린 겁니다. 말로 했다면 괜찮아요 했겠지만 할머니께서 이렇게 해볼까라고 하면서 바꿔버리니까 이 선풍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 작가가 이야기합니다.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 배려하는 행동, 그 모습을 보며 다정했고 따뜻했다는 것이죠. 할머니의 지혜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작은 일상 에피소드지만 참 다정하고 따뜻하죠. 사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대선지자입니다. 엘리야를 이은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가졌던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대선지자 엘리사가 혹시 여인이 이 기적의 사건을 놓쳐버릴까 봐 부탁을 하는 겁니다. 호소하는 겁니다. 온 마을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되 적게 빌리지 말라고, 많이 빌리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여인은 이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많이 빌렸고 많은 그릇에 기름을 붓게 되는데 정말 기적처럼 막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 기적을 보고 엘리사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거 팔아서 빚도 갚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라 이야기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단지 빚 갚고 생활비 마련했다는 것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동안 이 여인은 사실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았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랬겠죠. 네 남편 바알신이 아니고 하나님 믿었는데 그거 보라고, 꼴 좋다고, 그 죽어있는 신 믿었더니 결국 네 남편 이런 거 아니냐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결국은 그렇게 애쓰다가 빚지고 두 아들 잃게 된 이 여인을 보면서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저 복도 없는 사람 하면서.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재정을 얻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전히 위치가 역전되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복 없는 사람이었고 헛된 하나님 믿다가 망한 인생, 망한 집안이었는데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가정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이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와, 저 집에 엘리사가 차고 넘치는 기름의 기적을 보여주어서 이제 먹고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신이었다고. 그 하나님이 저 여인과 두 아들을 돌보셨다고. 손가락질 받던 인생을 역전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의 가정으로 바꾸어 주었다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아도 이런 은혜가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죄 짓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었던 여인을 그 부끄러움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살 소망으로 바꿔주셨죠. 한 과부가 아들을 잃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 가운데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면서 그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느냐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나서서 말씀하시죠.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라고 하면서 깨끗하게 나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부정한 사람들, 병자들, 만지면 안 되는 병자들까지도 만져가시면서 고침을 주시고 죄인들과도 식사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정말 친절하게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은혜와 긍휼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저 마을 총구석까지, 그래서 빚 때문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그 위기에 처한 그 여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엘리사가 친절히 다정하게 그에게 살 길을 열어준 것이 오늘 본문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사역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재능 낭비 같았습니다. 재능 낭비.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엘리사입니다. 엄청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능력으로 훨씬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4장에서 보여주는 엘리사의 사역은 그 큰 사역을, 그 재능을 가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뭘 하느냐,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고 삶을 바꿔준 것이 엘리사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의 목을 잘라버렸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행동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 백성을 보시면서 애간장 끌어하시면서 결국 자신을 팔아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며 자신의 마음과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회개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은 은혜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통하여서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은혜라는 겁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인간, 여기서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또 다른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하지 않는 사역의 흐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또 예수님의 일하심이 엘리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엘리사가 여인에게 기적을 그냥 베풀지 않습니다. 엘리야 때는 내가 마르지 않는 기름통과 이 가루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부으면 계속 나오는 그 통을 줬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너의 기름 그 종지가 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엘리사는 희한하게도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동네 가서 빈 그릇 갖고 오라고, 온 동네 가서 많이 빌려오라고. 무슨 말이냐면 이 기적의 상황에 이 여인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기적을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같이 기적을 만들자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딱 그랬습니다. 오병이어가 대표적인 예겠죠. 그냥 하늘에서 만나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하늘에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고,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기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의 결과로 큰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왜 작은 순종을 요구하실까? 왜 작은 순종을 요구하실까? 그 질문 전에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작은 순종이 정말 큰 기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시 질문으로, 왜 예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구경꾼이 아니라 이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 중에 좋았던 기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2학년 때 방학 숙제로 만들기였던 걸로서로 기억이 됩니다.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사다가 문방구에 사다가 본드 붙이면서 하나하나 만드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돛도 만들어야 되고 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 본드 칠을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근데 아버지가 제가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셨습니다. 좀 도와주려고 하실 때마다 내가 하겠다고 막 했죠. 근데 결국은 잘 만들었겠습니까? 잘 안 되죠. 결국은 아버지께서 그 배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잘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저는 그 완성해 주신 그 배를 가지고 학교에 가져다가 제출합니다. 누가 만든 건가요? 학교에다가는 내가 만든 걸로. 사실 아버지가 만든 거죠. 이 상황에서도 겨우 빈 그릇을 준비한 것뿐입니다. 겨우 물고기와 떡을 준비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참여한 우리를 통하여서 기적, 너무나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너도 같이 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초청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고 그 모습이 엘리사에게도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두 번째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순종만 있으면 됩니다. 작은 순종.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도전에 작은 순종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초대에 여러분 반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반응의 그 초대에, 하나님의 기적의 초대에 머뭇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했듯이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잘 이해하지 못해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정하게. 지금 해야 할 때이다, 지금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주께서 도전 주실 때 오늘 이 여인처럼 그릇들을 준비하는 그 작은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적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이 자리에 이 여인처럼 가정의 문제로,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으로 호소하고 싶고 탄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탄원하고 호소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껏 호소하고 탄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탄원하십시오. 두 번째는 혹시 나도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뭔가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데 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미한 순종이지만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큰 일을 해가신다는 겁니다. 초청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작은 순종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고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인에게 힘껏 그 그릇을 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도전하실 때 한번 그 그릇을 준비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고 많은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처럼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신을 이어서 다음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세례 요한이 나 다음에 오실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역은 회개와 돌이킴이라고. 내 사역은 회개와 돌이킴이라고. 그런데 내 다음에 오실 분은 이러한 분이라고. 우리 바로 다음 절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그분의 사역은 뭐냐?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했을 때는 grace upon grace인데 은혜 위에 은혜, 시루떡을 쌓듯이 층층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은혜가 계속 덮여진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 은혜가 덮이고.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 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대신 은혜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라 외쳤지만 결국 인간들에게 확인된 것은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대신하는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 와야 될 대신, 그 회개 메시지 대신 와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대신 온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복음서에서 계속 하셨던 그 사역의 내용이 무엇이냐? 결국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신한 사역이 무엇이냐?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베푸시고 결국 끝까지 십자가에 오르신 그 대신의 사랑이, 대신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사, 세례 요한은 회개 메시지, 하지만 인간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다음 사역은 무엇이었을까? 엘리사, 예수님 은혜를 대신하셨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다정한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여인에게 임하시고 또 다정한 목소리로 부르셔서 그래서 그 여인의 삶을 바꿔주시고 손가락질 받던 인생에서 축복의 은혜로 축복의 상징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했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할 것은 작은 순종입니다. 작은 드림, 작게 드려도 하나님이 그 그릇에 차고 넘치게 새로운 기적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정하고 친절한 주님과 함께 기적을 써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